찬양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우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성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성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성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겨드렸습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음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더라도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고난을 주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 정확하게 선포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찾아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함과 어두움과 또 질병과 백마의 세력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귀중한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구원의 참된 감사와 감격 넘쳐나게 하시며 정말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오래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과 백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안 된다는 그 부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영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래되어 정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되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또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각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배 안에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예배되지 않는 후대들 또한 하나님 각자 현장을 축복하시사 그들이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말씀 전하실 김명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세강교회 전 성도들에게 가장 합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께도 사역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 분 사모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최고로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 집중기도회가 이후 정교인 대신방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가장 합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집중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하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소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운
원죄와 구원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 고난주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엉망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괴로움당할 수밖에 없고 후대에게도 이 영적 유산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또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후대가 살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 오늘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염려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므로 또 무당 앞에 가서 자기 인생을 질문하고 물어보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또 일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답과 힘을 얻지 못해서 이 흑암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제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나중에 자기에게 오는 영적 문제 또 마음과 생각 삶에 오는 문제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무속인이 돼서 무당일을 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가정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 내게 있는 정말 진짜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진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사단에게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또 나도 모르는 멸망과 저주 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흑암 가운데로 이끌게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져요. 또한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육자 생활까지 했는데도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에 계속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신학교 졸업한 졸업장을 걸어놓고도 무속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짜 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며 종교생활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 가정과 그 현장과 그 후대들은 망하는 거에 대한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환영하는 그것은 무엇을 그들이 기다리냐? 그들에게 있는 로마 속국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로마에 속국되어진 자기에게 눌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 왕을 기다리고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리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귀신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다. 여기에 나오는 군대라는 말은 한 6,000명 정도의 사단급의 군대를 이야기해요. 엄청난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의 귀신에게 시달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그것으로 주인이 이야기함으로 그 주인의 이익을 얻지만 그는 영적 문제에 점점 더 시달리게 되고 귀신에게 점점 그 인생과 그 후대 인생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에 있는 그 귀신이 아니라 완전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런 영적으로 보이는 귀신에게 눌려있는 괴롭힘 당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같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사람, 마음과 이 생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뻥 뚫려 있어서 그 공허를 채우지 못해서 남편을 5번 바꿔도 6번째 남편과 살아도 이 남편 버리고 7번째 남편을 맞이해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 가운데 있는, 나를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채우기 위한 예수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예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의 공허를 해결하는 예수를 기다린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릴 때 너희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만을 위하냐? 떡을 구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냐?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니까요. 어디에 예수님 계시냐? 무리를 지어 찾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배를 빌려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이 십자가 지신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릴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떡을 먹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한 것은 그런 예수 됐고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우리의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면 떡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단지 마음과 생각의 공허함과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환영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내게 귀신에게 눌려있고 시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내 시달림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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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들과 우리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원하셨던 것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원죄 문제,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이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내가 이 땅에 가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너희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 반드시 치유되어져요. 빛이 비추면 어둠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상처와 공허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이 보여지고 절대 목표가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다 발판이 되어져요. 발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 뜀틀을 넘잖아요. 그 뜀틀이 낮으면요 손으로 짚지도 않고 넘어가요. 근데 이 뜀틀이 2단, 2단, 3단 넘어가면요 손으로 짚어야 돼요. 손으로 짚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4단, 5단, 6단으로 올라가면 손으로 짚어도 못 넘어요. 그때 뭐를 까냐? 발판을 깔아요. 구름판을 깔으면 막 달려와서 그 구름판을 도듬하면요, 그 구름판이 도둠이 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높이 그 뜀틀을 뛰어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발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 어려움이 복음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던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거, 누명 쓰고 감옥 온 거, 내가 선을 행했지만 선을 행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고 나를 계속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형들에 대해서도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이 길을 잃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모든 게 발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시달리고 어렸던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안 났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발판이 되어져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섬기며 유리방황했던 것 자체도 발판이에요. 그랬던 과거가 있으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결론이 나고 해답을 얻고 우리가 증거를 얻게 되어져요. 유리방황해보지 않으면요, 뭐를 얻지 못하냐? 답을 얻지 못해요. 예, 엊그저께요, 저희 집에 안방이 등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을 떼고 등을 하나 사다 달았어요. 우리 정효선 목사님이 생전 처음 등을 갈아봤어요. 갈았더니 딱 붙여놨더니 등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천장에가 약해져가지고 막 떨어져서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상필 장로한테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등을 달았어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우리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거조차도 뭐 해야 되냐?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안 해본 길,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 실수와 실패가 뭐냐?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전선을 꽂아야 돼. 전선을 잘못 꽂았더니 그게 색깔대로 꽂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꽂았더니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선을 잘못 연결한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실패가 뭐냐? 성공이에요. 한 번 등을 갈아보면 다음에는 등을 2번도 갈 수 있고 3번도 갈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를 발견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나중에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 하나 가는 것도요, 발판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치를 먹어봤더니 새콤한 맛이 나가지고 처음 새댁이 돼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식초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새콤한 맛이 나라고. 그거는 뭐냐? 처음 해보니까요. 근데 식초를 넣어서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이상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발효가 돼서 신맛이 나는구나. 그게 다 뭔지 알아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초보 운전 때는요, 이리 박고 저리 박아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뭐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발판이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데 유리방황하는 것, 그것까지도 사실은요, 다 발판이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새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엉뚱한 질문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유리방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 뭐가 되냐?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발판이 없이, 그런 시간표가 없이 응답이 계속적으로 오냐? 우리 인생에 계속적인 응답이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뭐가 되냐? 발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냐? 실패가 없어요. 실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정말 오직 예수 하고 싶지만 오직 예수 안 되어진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다 지나고 보면 무엇인 게 발견되냐? 발판임이 발견되어져요. 또 여러분 정말 복음 모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분 시달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되어져요. 사방이 막힌 것 때문에 이 요셉은요, 더 빨리 하나님께 가게 되어져요. 저는 찬송가에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올 때마다 기억나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수록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그리스도께로 더 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 더 어디로 향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쌓일 때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공격당하냐? 사단에게 공격당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불안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때 형벌이 따른대요. 왜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따릅니까? 이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고 자빠지는 건 내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건 내 사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모세가요, 살인하고 도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도망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가라 말씀하시고 그 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모든 장로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지만 바로 왕의 핍박을 통하여 그들이 또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세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언제 무릎 꿇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고 6월절 언약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핍박과 모든 증거와 기적과 역사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의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되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일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모세도 사람이라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막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때 나중에 모세도 그 소리에 시달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뭐라 하는 거는 괜찮지만 여러 명이 이야기하고 불신앙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모세가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반석에게 명하라 말씀하셨지만 반석을 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의 여정에 중요한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데 늙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모세가 못 갔다고 다 못 갔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 정말 그리스도 오실 땅,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놓쳐지고 언약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 깃발 들게 하셔서 가게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세요.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을 버려두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두려워 떨고 못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 있고 말씀 따라가는 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 있고 말씀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한 뒤에는요 형벌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의 소원이 우리에 있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너도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내가 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며 말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도 하나님의 인치신 바 되어진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황충이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갈 때에도 인치신 자와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어떡하냐? 5달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서 뭐하게 하냐? 돌아오게 하세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셔서 뭐하게 하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죽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상황이 어렵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의 기회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인치신바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자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인치신바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고센 땅 앞에는요 흑암이 가득하는 이 흑암 재앙 가운데 이 어두움 재앙 가운데 이 빛이 잃어버린 그 재앙 가운데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했어요. 그 광채가 가득한 건 야 니네는 빛 가운데 있고 저들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현장을 그 빛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너희가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빛이 그 등이 등경 아래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올려서 모든 사람을 묻고 모든 어둠을 비치는 것처럼 너희가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져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가운데 절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과 더 분리되고 멀어지고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상의 죄의 문제고 삶의 그 마음과 생각이 그게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자범죄에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권세밖에 없어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일어나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하는 빛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라는 거예요. 이 빛은 광병으로 비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서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모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8절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피할 길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린 양 피 바른 곳에는요 6월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신, 저주의 신, 흑암의 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모든 운명과 팔자, 모든 사단의 권세 완전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그냥 염려가 우리에게 안 오지 않아요. 온다니까요. 염려를 막지 말고 뭐라 그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다 누구께 맡겨요? 주께 맡겨요.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구께 바로 패스해요? 하나님께 패스해요. 여러분 폭탄 게임 있잖아요. 폭탄 게임. 풍선이 그냥 점점 풀어가지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막 돌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 있으면 뻥 하고 터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서 터져요. 빨리 뭐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빨리 전달해서 나에게서 그것이 피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면요 그 염려 뒤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따라와서 여러분들의 그 염려에 눌려서 두려움과 불안하게 시달리게 하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불신앙 가운데 쌓이게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과 삶이 도적질당하고 신앙이 도적질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자마자 누구에게 바로 패스해요? 주께 패스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모든 염려 올 때마다 누구께 바로 패스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패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모든 염려 하나님께 패스하세요. 그 모든 염려 누가 지시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모든 염려 빠르게 주님 앞에 패스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네가 부르짖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에게 하나님이 누가 되냐?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께 모든 염려 바로 뭐예요? 전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문제 생기면요, 바로 그 문제 누구한테 전달하냐? 엄마한테 전달해요. 예. 우리 교회도 얘야, 보아 이런 애들 보니까요, 지가 뭐 엎질렀어. 엎질르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 부르냐? 엄마 불러요. 엄마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냐? 바로 닦아요. 예. 모든 염려, 모든 어려움 누구께 맡겨요? 엄마에게 패스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시라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하는 거 말고요, 순수하게 하라니까요. 어린아이가 문제 생기면 바로 누구에게 패스해요? 엄마한테 패스하잖아요. 누가 나 때렸다 그러면 바로 가서 누구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엄마, 저기 형아가 나 때렸죠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패스하잖아요. 모든 염려는 지가 해요? 아니면 엄마에게 맡겨요?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맡기잖아요. 염려 누구께 패스하라고요? 하나님께 패스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라니까요. 모든 염려, 어려움 빨리 패스하세요. 지가 밥 쏟았는데도 엄마 부른다니까요. 물 쏟았는데 엄마 부른다니까. 지가 똥 싸놓고도 뭐라 그래요? 엄마 부르잖아요. 다 치우잖아요. 어디 두드려 맞았어 이러잖아요. 해결하잖아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저를 막 따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의 평생의 주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 와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때마다 누구께 간구하냐? 여호와께 간구. 패스하지 않으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34편 4절에는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멸망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찾았다면 하나님께 바로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는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공고하고 궁핍하며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91편 15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곳에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속에 각 사람 위에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실수와 실패, 모든 것이 꺾여지게 되어지고 그들 속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다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순교하게 되어져요. 왜냐?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 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그냥 하지 마라, 야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응답이 올 것이므로 너희가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원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끝났어요. 종교는요,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극락 완생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지옥 갈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망하긴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냐? 구원을 받고 시작한다니까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종교생활은 구원을 목표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요.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만요, 복음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만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사람이 만드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의로운가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만들어주시고 인치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복음생활이에요. 또한 종교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의 의를 강조하지만 그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더러운 옷과 같이 아무리 빨아도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뭐 하시냐,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올수록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요.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부담스럽대요. 안 읽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이 늘어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더 넘쳐요. 우리가 막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구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요. 나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겠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종교는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거라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무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적 호정이 변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 기다리는 자로 응답 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기억하세요. 시시민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해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의 진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가장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인도의 상태가 변화되어진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정말 멸망과 저주와 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졌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졌으므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회복하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진실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며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때로는 혼미케 하는 영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오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며 마귀를 대적할 때 사단은 떠나가요. 사단은 가만두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모든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며 여러분 흑암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인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의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돈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건강으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하나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깨끗하게 들려도 깨끗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단의 권세, 모든 하나님 흑암의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오늘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 흑암의 나라,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 무너지는 하나님 정말 복음 속으로 하나님 기도 속으로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 있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가 보장되어진 하나님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 이미 십자가에 해결하신 주님 다 이루시주니 그 언약 붙잡고 나와 세상과 사단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정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동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헌금 시간이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아깝다 하며 인식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으로부터 얻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드릴 것을 마땅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건축, 특별 헌금 등을 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헌금이 들어지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맡은 것들로 정말 감사하며 주께 기쁘게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우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우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보 뒤편 교회 소식란 보겠습니다. 저희 세강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는 성교훈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기가 놀래게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집중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20일 부활절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6일, 13일 2부 예배 후 교육 및 문답 4월 20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전 교인 신방이 4월 21일에서 5월까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 대청소와 4월 마지막 주일 27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첫째 주 부활주일에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새 힘을 얻으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복음에 빛이 비춰지지 못해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모든 죽어가는 사람과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전할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